어제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거죠. 27절에 어째서 당시에 없던 여자와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은 좀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지요. 자, 그런 동에 여자는 동네로 소식을 알리려 갔고, 그 여자는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특별한 분을 만났다, 성경에서 예언하시던 그분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예수께 나왔다. 근데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뭘 드렸는데 저럴까? 제자들은 먹을 양식만 생각한 거죠. 오늘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분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다. 34절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학가다하자고 줄을 쳐놓은 겁니다. 34절, 양식, 우리가 사는 힘을 얻고 만족하고 그런 거지요. 그것은 육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참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 거다. 물론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의 양식, 우리의 삶의 양식은 그거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물론 배부르고 힘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낸 일을 온전히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기쁨 주신다, 힘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할 때 된다, 그 말씀이죠. 새로운 양식, 새로운 삶의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연결된 문맥을 보면 35절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넉 달 좀 지나야 추수 때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은 언제나 추수할 때다. 추수할 대상으로 보진 거죠.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 해했단 말은 우리말로 하면 누렇게 됐다, 그 말이죠. 볼이나 밀이 누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거둘 때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언제나 영생의 열매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열매 모으는 자는 즐거움이 있다. 추수의 즐거움, 하나님 즐거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심고 거둔 걸 말씀했어요. 누군가 심었고 이제 추수할 일꾼들이 와서 거두러 보낸다. 거두러 보낸다. 추수할 일꾼 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 심었고 때가 됐는데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는
힘으로도 하고 남이 해놓은 걸 내가 거두기도 하고 내가 뿌린 걸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할 겁니다. 자, 4장 전부를 보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까? 그 여자를 구원하고 그 동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유대 사람들은 워낙 자기들이 대단하고 생각해서 잘 안 믿습니다. 갈릴리는 좀 수준이 낮은 동네지요. 예수님 잘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유대는 일단 버려두고 갈릴리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마리아를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어야 되겠지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힘과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사명자, 주석군,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는 복음을 심든지 거두든지. 자, 그리고 이 한 여자가 이제 동네 많은 사람을 또 구원하는 계기가 되죠. 오늘 아침 34절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보내셨다. 사명자지요. 보내는데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맡겼으면 어떻게 그 일을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분의 일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거다. 이룬다 그 말을 성취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아침 추수하게 된 밭이다. 주님은 이 세상을 볼 때 추수할 것이 많다.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 추수하는 자들이 열매를 모으는 기쁨이 있고 양식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거두러 보냈다.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자, 39절 그 여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가지요. 이 여자는 바로 오늘 28절에 보니까 물동이에 물을 기는데 물동이에 놔두고 바로 동네로 가지요.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너무 크니까, 너무 귀한 분이니까, 이분이 중요한 분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죠. 39절도 이 여자의 말, 여자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사마리아인은 다 무시했어요. 저건 구원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제사장도 레인도 그냥 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딱 드러내셨죠. 자, 오늘 한 여자를 통해 믿는데 이 여자의 행실은 내놓을 곳이 없어요. 정말 부족한 여자예요.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꿰뚫어 보신 예수, 선지자이신 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소문을 냈고
많은 사람이 믿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사마리 예수님 뵙고 어떻게 유하기를 청해요. 이 구원받은 자는 그걸로 끝나기가 아쉽죠. 교제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그렇죠. 당연하지요. 그냥 만나고 헤어진다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귀 한번 만났으니까. 언제나 은혜 받으면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믿는 사람끼리 또 교제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꼭 그렇게 양육이라도 좋고 그런 교제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이틀 동안 유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들었겠지요. 그리고 42절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보고 경험하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란 것을 알았다. 예수님은 경험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자, 4장은 어디 보면은 이 사마리아의 전도, 생수로 시작해서 3장은 니고데모 관원이지만 구원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영생 얻어야 되고 4장은 정말 어디 보면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족한 여자지만 소외된 여자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지요. 아주 나쁜 여자로 소문났어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에요. 사마리아 구원받아야 돼요. 영생 얻어야 돼요. 추수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아침 34절 우리가 힘을 얻고 만족하고 은혜 받는 길은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증언하는 거예요. 붙일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다. 기도하니까 힘이 된다. 위로를 받았다. 그분이 계시니까 내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다. 인간은 막막하고 그렇죠. 갈등되고 비교되고 별 갈등이 다 많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1장부터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이신 분이고 참된 빛이 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를 하신 분이에요.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 천국의 열매가 되는 길이죠. 아니, 지금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면 나를 보냈다. 나를 불렀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다 보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으로 끝이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도입니다. 기도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그렇죠.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영생의 열매를 모아라. 씨를 뿌리고 거두어라. 살아있는 신앙이죠. 기도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 일을 성취시킨다. 추수할 것을 안 거두면 그거 다 버려요. 썩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는 꼭 일꾼이 필요하죠.
말세가 될수록 추수할 때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아야 된다. 사는 길이죠. 증언해야 되죠. 자, 예수님 복음 전하러 갈릴리로 가신데 고향 사람들은 잘 안 받죠.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갈릴리 갔어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뭐 이런 사건. 자, 우리 예수님 그대로 가나 지방에 다시 가는데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나옵니다. 내 자식을 고쳐주소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건 다 해보았을 겁니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서 간청하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그 모양이 되면 자존심을 내버리는 거죠. 이분은 상당한 고관이고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죠. 초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꼭 표적을 봐야만 믿겠느냐 하고 탄식하시죠. 믿음, 신뢰가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아닙니까? 믿음을 갖는 게 기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한 80년이 떨어진 거리죠. 가는데 아들 소식을 갖고 종들이 쫓아왔어요. 중간에 만난 거죠. 열이 떨어져서 좋아지기 시작해요. 몇 시냐,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애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래요.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거죠. 고난의 문제가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예수님께 와서 그런 기회가 되죠. 좋을 때는 잘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거죠. 믿음 세계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해답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한 기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도 중요하지. 영생 얻어야 되겠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지.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심 받고 뭔가 추수하는 삶, 좋은 삶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예수 말씀을 듣고 인품을 보고 믿고 가더니 50절에 그랬어요. 꼭 뭘 이렇게 써주고 표식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믿기보다는 말씀을 믿어요. 뭐 말한 뒤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 불신하고 무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인격과 약속과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죠. 아들이 살아났고요. 이 집안의 전도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기가, 자녀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 믿고 가정 구원으로 해결됩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가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이 현실이고 사실임을 경험하고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사장, 전도자, 추수하는 일꾼, 영생의 열매를 모은, 거두러 보냈다. 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구원받은 자는 또 구원하러 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알려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죠. 고귀한 구원이죠. 영생 주시는 거죠. 생명을 오셨으니까요.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믿는 자는 증인의 삶이고 가족 구원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다. 주님께 보내심 받고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